예수님이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누가복음 9장 22절에서 26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누가복음 9장 22절에서 26절까지의 말씀을 우리 함께 소리내어 읽도록 하겠습니다. 이르시되 인자가 많은 고난을 받고 장로들과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에게 버림받아 죽임을 당하고 제3일에 살아나야 하리라 하시고, 또 무리에게 이르시되 아무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날마다 제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를 것이니라. 누구든지 제 목숨을 구원하고자 하면 잃을 것이요 누구든지 나를 위하여 제 목숨을 잃으면 구원하리라. 사람이 만일 온 천하를 얻고도 자기를 잃든지 빼앗기든지 하면 무엇이 유익하리요? 누구든지 나와 내 말을 부끄러워하면 인자도 자기와 아버지와 거룩한 천사들의 영광으로 올 때에 그 사람을 부끄러워하리라. 아멘. 가시곡이라는 책을 읽어보신 적 있으신가요? 책에 적힌 한 부분을 소개하려고 합니다. 가시고기는 참 이상한 물고기예요. 엄마 가시고기는 알들을 낳은 후엔 어디론가 달아나 버려요. 알들이야 어찌 되든 상관없다는 듯이요. 아빠 가시고기가 혼자 남아 돌보죠. 알들을 먹으려고 달려드는 다른 물고기들과 목숨을 걸고 싸운답니다. 먹지도 자지도 않은 채 열심히 지켜내죠. 아빠 가시고기 덕분에 새끼들이 무사히 알에서 깨어납니다. 아빠 가시고기는 그만 죽고 말아요. 새끼들은 아빠 가시고기의 살을 뜯어먹고 무럭무럭 자라납니다. 결국 아빠 가시고기는 뼈만 남게 됩니다. 아빠 가시고기는 새끼를 위해 자신을 온전히 비워냈습니다. 그로 인해 그가 그토록 지키고자 원했던 새끼들에게 생명을 선물로 줄 수 있었던 것입니다. 비록 자신이 죽어 뼈만 남게 되었어도 말입니다. 요즘은 자기 PR 시대입니다. 그래서인지 SNS에 접속하면 온통 자신의 삶을 자랑하는 것들로 가득합니다. 해외여행을 다녀온 사진, 맛있는 음식을 먹는 사진, 자신이 타는 차, 입고 있는 옷 등 온통 내가 이 정도 되는 사람이라는 사실을 알립니다. 그렇게 인기를 얻고 인정을 받아 인싸가 되고 싶어 합니다. 그런데 굳이 표현하자면 기독교는 인싸가 아닌 자발적 아싸로 살아가는 것을 가리킵니다. 세상은 끝없이 인싸가 되기 위한 조건, 자격, 방법을 가르치는데 기독교는 아싸로 살아가는 방법을 우리에게 알려줍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 말씀도 세상에 논려하는 전혀 다른 방식의 삶을 우리에게 가르칩니다. 23절 말씀을 읽어보겠습니다. 또 무리에게 이르시되 아무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날마다 제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를 것이니라. 아멘. 이것이 주님이 가르쳐 주신 주님의 제자로 살아가는 삶의 방법과 방식입니다. 예수님의 제자로 살아가는 첫 번째 방식은 바로 자기 부인입니다. 자기 부인의 방식은 무엇입니까? 자기 부인은 자기 생각과 욕심 등 자기 중심적 생활 태도를 버리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럼 그렇게 자기를 부인하는 방법은 무엇입니까? 날마다 자기 십자가를 지고 주님을 따라가는 삶입니다. 자기 중심적인 생활을 십자가에 못 박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은 이러한 삶을 살아가며 고린도전서 15장 31절에서 이렇게 고백했습니다. 형제들아, 내가 그리스도 예수 우리 주 안에서 가진 바 너희에 대한 나의 자랑을 두고 단언하노니 나는 날마다 죽노라. 사도 바울은 자신의 전 생애를 통해 오늘 누가복음에서 주님이 말씀하신 제자의 삶을 살았다고 고백하는 것입니다. 나는 날마다 죽노라. 날마다 제 십자가를 지고 날마다 죽노라. 참으로 놀라운 고백이 아닐 수 없습니다. 그런데 중요한 사실이 있습니다. 나는 날마다 죽었는데 그 죽음이 결코 끝이 아니라는 사실입니다. 나는 예수로 인해 자발적 아싸의 길, 그 십자가의 길을 날마다 걸었는데 그것으로 끝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우리 24절 말씀을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누구든지 제 목숨을 구원하고자 하면 잃을 것이요 누구든지 나를 위하여 제 목숨을 잃으면 구원하리라. 아멘.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우리가 예수님을 위하여 자기를 부인하고 바울과 같이 날마다 죽는 삶을 살면 죽음이 아닌 진정한 생명을 얻게 된다는 것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하루라도 더 오래 살기 위해 애쓰는데 그런 자들은 결국 죽게 되고 오히려 죽기를 각오하고 주님을 따르는 사람들에게는 하나님께서 진정한 생명을 주신다는 것입니다. 이 삶을 우리에게 몸소 보여주신 분이 계십니다. 본문 22절 말씀을 읽어보겠습니다. 이르시되 인자가 많은 고난을 받고 장로들과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에게 버림받아 죽임을 당하고 제3일에 살아나야 하리라 하시고. 아멘. 예수님은 자신이 유대의 종교 지도자들에 의해 많은 고난을 당하고 십자가에 죽임당할 것을 분명하게 알고 계셨습니다. 그런데 주님은 왜 자신이 죽을 것을 알고 계시면서도 그 길을 걸어가셨을까요? 그리고 왜 우리에게 자신과 같은 삶을 살라고 말씀하신 걸까요? 주님은 자신이 죽은 후에 반드시 다시 부활하실 것 또한 알고 계셨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그 십자가의 길만이 우리를 구원할 하나님의 유일한 방법이었기 때문입니다. 죄로 인해 죽었던 우리를 살리기 위한 유일한 방법이었습니다. 예수님이 육신의 몸을 입으시고 이 땅에 오셨고 우리를 위해 십자가에 죽으시고 다시 살아나심으로 우리는 영원한 생명을 선물로 받을 수 있었던 것입니다. 그분의 죽으심과 부활이 아니었다면 우린 이 땅에 아무런 소망이 없는 존재요, 하나님의 진노와 저주 아래 살아가다 그저 죽을 수밖에 없는 자들이었습니다. 그런 우리가 예수님의 희생으로 인해 새로운 생명을 얻었습니다. 그리고 그렇게 생명을 얻은 자들은 마찬가지로 주님처럼 살아가야 합니다. 그 길이 주님이 우리에게 열어주신 영원한 생명으로 가는 유일한 구원의 길이기 때문입니다. 그러니 우리도 많은 영혼을 살리기 위해 예수님의 제자로 죽기로 결단하며 하루하루 살아가야 하는 것이죠. 그러면 우리 안에 주님의 부활 생명이 넘치게 되고 또한 우리를 통해 예수님의 생명이 다른 이들에게로 흘러 들어가게 될 것입니다. 그 주님이 주실 생명을 바라보며 나를 위한 삶이 아닌 주님을 위한 삶을 기꺼이 살아내기로 결단하게 되시는 오늘의 말씀이 되기를 바랍니다.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주님은 저희에게 생명을 주시고자 기꺼이 우리를 대신하여 자신의 목숨을 내어주셨습니다. 그리고 그 길만이 생명의 길임을 말씀하시며 우리에게도 따라오라고 부르고 계십니다. 그러나 저희들 아직은 그 길이 두렵고 또 주님이 우리에게 주시고자 하는 생명이 얼마나 귀한 것인지를 온전히 몰라서 또 때론 마음으로 깊이 믿어지지 않아서 머뭇거릴 때가 많이 있습니다. 그러니 주님, 저희에게 지혜와 용기와 믿음을 더하여 주시어서 주님이 우리를 부르시는 그 길, 주님이 우리와 함께 걷기로 하시는 그 십자가의 길을 담대하게 걸어나가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